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삭에 관한 에피소드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그 개인에 대한 내용들은, 언급들은 다른 족장들에 비하여서 너무나도 적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이삭 개인과 관계된 내용들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26장의 말씀 5단락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에 담긴 이삭과 관계된 에피소드의 내용들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떠함과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함께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삭은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래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부엘라 헤로이를 비롯한 가나안 땅에 임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 중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 어디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으신 이 지역은 어디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시하신 땅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랄 지역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이 지역이 애굽과의 대조적인 의미에서의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거나, 혹은 뒷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브엘세바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의 전체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가 더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절에 기록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이삭이 자신이 머물렀던 지역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디로 가고자 마음을 먹었을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삭의 마음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지금의 이 발걸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발걸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삭을 향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그랄 지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삭이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지역 가운데에
머무를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여러 지역을 거치게 하신 이후에 결국 그에게 고향과도 같은 장소이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브엘세바 지역으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셨고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삭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그랄 땅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은 거부, 즉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심의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바와는 달리 그의 평탄하고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의 은혜로 엄청난 재물을 모으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그 지역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이 다 메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지역을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삭과 그 일행은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랄 지역의 유목민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 이야기하므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른 곳으로 다시 이용하여 우물을 또 팠을 때에도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 이삭의 일행은 결국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네 번째 판 우물에서 아무 다툼 없이 그 지역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 즉 넓은 장소라 칭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분명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이 르호봇에 있는 우물 곁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바로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 그랄 골짜기의 세루판 르호봇 근처에 있는 르호봇에 있는 우물 근처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르호봇에 있는 우물을 두고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또 우물을 팠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올라갔더니 라고 하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역은 브엘세바보다 약 150m 정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며 의도적으로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의미하는 바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선 21장 3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친히 확증하여 주신 장소이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물을 파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우물을 파괴하시고 그 우물을 사용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삭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르호봇에 있는 우물 곁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어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온 이삭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과거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또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인도하여 주신 그 근거가 이삭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도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특별한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결국 브엘세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실체는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는 것, 즉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르호봇 근처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떠올랐고,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육함과 번성함이 우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넓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풍성한 물이 가득한 그 르호봇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그는 풍성한 물이 보장된 그 르호봇에서의 우물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삭은 과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과 같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애썼던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오히려 이삭에게 찾아와 서로 해치지 말 것에 대한 조약을 맺고자 요청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삭과 관계된 에피소드의 내용이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의 평안과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유함이나 세상적인 형통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로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물질의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부요함은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삭의 무리에게 있어 생명줄과도 같은 우물을 메워버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머무는 지역에서 떠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삭을 향해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요청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하여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이 부자가 됨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마침내 이삭의 우문을 막았으며 그들의 왕 아비멜렉은 그들을 축출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땅의 것을 믿고 안심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는 단순히 이삭이 잘 되는 것이 꼴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가 망하기를 바랬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교회가 지나치게 부유하여지고 지나치게 대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오늘날의 통계 자료가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자립하는 교회가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소위 대형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의 수가 전체 한국교회의 수의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다수의 목사들이 최저 생계비도 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소득 가운데 극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 중대형 교회 목사들의 사례와 그들이 받는 대접에 더 주목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극빈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들이 아닌 소수의 세상에서의 화려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그 소수의 대형 교회들과 그 교회 목사들을 주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대접을 바라보며, 그들이 타는 차를 바라보며, 그들이 사는 집을 바라보며, 그들이 받는 사례를 바라보며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이고 정당한 대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서의 물질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지나친 부요함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비단 교회만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어도 배가 아픈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셈이 나고 질투가 나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샘솟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인가? 왜 저 사람이 잘 되는가? 왜 저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가? 물질의 부요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지나친 물질의 부요함은 그 자체로도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세상으로부터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들 또한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친 부요함의 은혜와 복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부요하여지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대형교회는 다시 새롭게 생겨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대형교회 같은 교회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적은 무리의 교회 공동체들이 지역들마다 더욱 많아져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없었던 시간들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글 아래에서 떠나야 됐던 이삭의 모습과 같은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대형화되고 지나치게 기업화된 지나치게 부요하여진 교회 공동체의 무리들을 흩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큰 교회들마다 분란이 없는 교회가 없도록 허용함 가운데 있으십니다. 오늘날 소위 규모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 아무런 분란 없는 교회들이 몇 교회나 됩니까? 저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의 죄된 모습들을 허용하시는 것 또한 교회의 지나친 부요함의 모습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나친 부요함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 물질을 믿고 신뢰하게 만들며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섬기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이유 없이도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삭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진정 성도에게 있어 복이고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물질의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복된 장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로 말미암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실현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원리와 그 방식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은 그의 저서 언약신학으로 본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 언약은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의 과정 속에서라는 측면에서 개인 언약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종과 불순종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의미에서의 무조건성이 아닌
그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의미에서의 무조건성이 아닌 아브라함을 빚어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무조건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그 조건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인간이 조건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 지역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 골짜기에서 결국은 다시 브엘세바로 발걸음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의 일방성과 무조건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바를 통해 때로는 흉년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깨닫게 된 바로 다시 브엘세바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습이 늘 부족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나치게 물질에 매여 있는 것 같이 여겨지고 내가 지나치게 환경을 탓하는 것 같이 나의 부족과 연약이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이 자리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그 육신이 머물러야 될 그 장소에 머무르게 하실 것이며, 그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들을 향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늘 형통함을 통해서만이 아닌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연약함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는 복과 개인의 신앙이 성숙하여져 가고 성장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형통함과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서가 아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힘듦의 시간들을 통해서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내 원하는 바대로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내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성장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서 박윤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의 때로는 원치 않는 시간들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우물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무조건적인 물질의 부유함과 형통함이 아닌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그 함께 하심을 목도하고 체험케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만 우리는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인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주의 복음은 증거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져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신실하심과 견고함을 신뢰하며 세상의 그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브에세바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끝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브에세바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그 약속의 자리, 주의 몸된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그 복된 자리는 바로 세상과 맞닿아 있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는 세상과 맞닿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도 목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전부이거나 그것이 복의 실체라고 생각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지나친 물질의 복이 내 자신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을 삶에서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 무엇이 참된 복인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누가 보아도 힘겨워 보이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모습들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그와 같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